실은 우리 안에 개혁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건 고칠 게 가죽혁이란 뜻입니다. 가죽을 고치는 겁니다. 그 가죽을 어떻게 고치느냐? 원래대로 바로 잡는 거예요. 원래의 형태나 형질이나 기능에서 벗어났다면 그 기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좋은 가죽의 완성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바로 개혁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주장한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오직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지 인간의 공로나 선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박국서나 로마서에서 가르쳐준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실은 천주교에서는 이것들을 은폐했어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너희들이 공로나 선행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선 그것을 돈으로 사야 되는 면죄부를 발행하게 된 겁니다. 또 미리 지금 연옥이나 이런 데 있는 너희들의 가족들, 너희들의 부모를 천국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선 죄를 사하는 면죄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은 반대를 한 거예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로와 선행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내가 헌금을 많이 했거나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줬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여러분 오직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은혜예요. 솔라 그라티아.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공로, 내 의지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13대 왕입니다. 25살의 왕이 되고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마 다윗 이후에 훌륭한 왕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또 자신이 나라가 이제 부흥하게 될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큰 적이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죽은 그때 왕이 되고 14년이 돼서 이제 39살의 나이가 된 그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가장 전성기인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맞잖아요? 우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 사건이 자기의 눈앞에 오게 된 거예요. 역대 왕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 칭송받았던 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과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들어 죽게 됐다는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당신 앞에 선한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 선한 것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두 번째는 통곡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응답해 주셨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그래도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고 내 병을 또 내가 죽을 것을 연기시켜 주셨을까? 아니에요. 심히 통곡했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통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실은 신앙은 마치 외주를 타는 것과 같대요. 내가 늘 긴장하고 그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군가 쉽게 떨어지는 게 외줄이에요.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외줄을 잘 탔더라도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다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천국에 가면 나는 10,000명한테 구제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거기가 지옥일 거예요. 우리가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우리의 믿음의 공적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의 그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힘든 그때, 멸망을 앞두고 나아가던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했던 게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 멸망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곁을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때 아라바 광야에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인생 하기 어려운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왜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했냐는 겁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만나도 먹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질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세요.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물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너희들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본 자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뱀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죽어가는데 그 뱀을 안 볼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달린 놋뱀을 쳐다볼 때 상처가 치유되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놋뱀이 얼마나 효용하다고 생각하겠어요? 히스기야 때부터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 아마 이스라엘의 국보 1호 정도, 보물 1호 정도는 됐겠죠. 소중한 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 유물을 왕이 되고 나서 다 부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그것을 향하여 분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놋뱀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놋뱀을 바라봐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상고 불순종한 자는 징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 도구를 그냥 놋뱀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어. 놋뱀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는 것, 숭배하게 된 겁니다. 질병도 치료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렸던 놋뱀.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픈 자가 있으면 놋뱀을 보러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어떻게든 놋뱀을 만져라도 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놋뱀에게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 분향하다는 건 우상을 섬길 때 쓰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부숴버리고 뭐예요?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흐수단은 그냥 놋 조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놋뱀은 고철 덩어리 놋 조각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뱀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내린 징벌을 제거해 주는 상징.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노뱀을 자신들의 구원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산당을 제하고 그 노뱀을 부숴버린 것.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는 개혁을 한 겁니다. 너희들 그 노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상의 욕망, 그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노뱀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개혁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기 지금 보름달이 떴어요. 얼마나 멋있나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보름달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 손가락만 봐요. 가리키는 손가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리키는 그곳 보름달을 봐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노뱀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의 회복은 바로 그겁니다.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노뱀이 많은 거예요. 바라보고 치유함을 얻고 많은 목사들이 노뱀처럼 쓰임받아요.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노뱀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껍데기인 노뱀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고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병 고침을 해도 그건 노뱀이에요. 우리가 노뱀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은 그 노뱀을 부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노뱀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지금 노뱀이 있지 않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수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걸 가로막는 여러분 그 노뱀을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요즘의 종교개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누구에겐 출세나 성공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노뱀이 우리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문제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껍데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껍데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성장만 중요했어요. 제자 훈련만 중요했어요. 교제만 중요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성장도 하고 훈련도 하고 교제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사라져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없어져 버리면 모든 것은 껍데기만 남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진실되이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끌어안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노뱀은 비본질이에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부숴버릴 건 부숴버리고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비본질에 연연하지 않고 본질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왜 우리를 손가락질할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껍데기를 똑같이 뒤집어 쓰고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노뱀을 부수고 본질을 회복하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본질이 회복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온전한 개혁이 아닐까요? 입으로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도 나중에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히스기야도 나중에는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그럼 바벨론에 있는 사자들이 축하해 주러 왔어요. 야,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거잖아요.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받은 거잖아요.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뭡니까? 우리 왕궁에 훌륭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물건들이 있으니까 와서 좀 보라는 거예요. 보물 창고에만,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내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살아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줬어. 그럼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자였던 그도 바뀌고 변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개혁을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더 큰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느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에게 다 뺏긴 거예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으로 사로잡혀서 환관이 되는 자식들도 있다는 거예요.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꽂히지가 않았어요. 선지자의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육신의 것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회개해야 마땅한데 히스기야도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19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당대에는 히스기야를 벌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벌하신다, 그 말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그날 사는 날 동안 아무런 문제 없는데 그 정도면 괜찮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내 믿음의 모습 가운데는 괜찮은데 내 자식들이 망하고 자녀들이 망한다는 소식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럼 그게 히스기야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예요. 믿음 안에서 축복받은 우리의 세대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니까 언제부턴가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고 지금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요, 기도의 무릎이 계속해서 쌓아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 히스기야는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도 나 때는 괜찮겠지, 나 때 이만하면 되겠지.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실은 마틴 루터가 솔직히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던 캐톨릭이 변화하길 원했던 거예요. 타락한 교회가 조금이라도 초대교회처럼 돌아가길 원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목숨 걸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과거의 영광만 바라지 마세요. 그때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했습니다. 옛날에 좋았다고 하는 건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의 후손들이 온전히 개혁되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들이 그러면 그냥 입으로만의 개혁이 아니라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